여러분, 나무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크고 작든 간에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목지필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에서 무화과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속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 나무는 잎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잎은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다릅니다.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모든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 잎이 무성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겉은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한 포도 농사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농부, 포도나무, 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세 존재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가지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본디 이사야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조성하시는 비유에서 비롯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모양이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는 매우 보잘것없지만 열매는 어느 나무의 열매보다 귀하고 유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속한 고귀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을 잘 보시면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똑같은 신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아버지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인생을 결산해 보니 광주리에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십자가도 압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 2절에 제거하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강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넝쿨과 비슷하지요. 보통의 나무 가지는 위로 자라지만 이 넝쿨은 땅으로 자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행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들어올리는 행위 또한 포함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말뚝을 박아서 줄을 쳐서 그 넝쿨 가지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자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잘라내든 들어올리든 이미 다 자랐기에 가지를 들어 올릴 때 이 포도나무에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고통과 연단을 통해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시고 들어 올리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닥친 징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때론 삶을 통해 채찍질도 하시고 꾸지람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체벌이 사라진 시대라고 오냐 오냐 하고 무조건 다 받아주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녀가 올바른 길에 서도록 꾸지람과 징계로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앞에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야단쳐도 자녀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꾸지람을 주고 야단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과 12절 1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입니다. 12, 13절. 여기 이 12, 1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닥친 징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이 다 끝난 사람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며 앞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수확이면 되겠지 하지만 농부는 그 수확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기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손질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의 언어로 말하면 손질하는 걸 뭘까요?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을 가지를 미리 잘라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잎이 너무 많이 펴도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농부가 보기에는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신앙생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갖추기 위한 과정, 즉 우리 삶의 점검과 반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내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무엇에 시간을 많이 보십니까?
제가 늘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번 2월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문해력이 왜 떨어집니까? 책을 보지 않고 온통 핸드폰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제대로 된 문장을 보지 않고 해석을 하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백성들이 흑백 논리로 싸우는 것도 상대방의 주장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한번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꽂혀서 더 이상 남의 주장은 듣지도 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예 그쪽에 귀를 막아버리니까 이 사회가 통합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자유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 주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을 거룩한 날로 따로 떼어놓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쉼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내 시간을 사용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재물에 대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우리에게 재물 사용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재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먼저 따라야 합니다. 그 재물을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맡겨주신 대로 적게 맡겨주셔도 거기에 만족하면서 주를 위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사용하면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나뭇가지가 뿌리를 통해 공급되는 수분과 영양분을 얻으려면 그 최선의 선택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꼭 붙어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능력이 있으신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니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필요한 때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해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 그 사람 다 끝난 것 같죠? 실패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더 돈 많고 편안하게 살 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예배라고는 주일 예배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모든 예배 자리에 있게 되고 앞장서서 헌신 봉사를 합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병에 걸렸던 분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뜻밖의 축복의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전구는 자기가 수고해서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전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전선을 통해 전구에까지 이르러 빛을 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스위치만 켜면 전구는 빛을 냅니다. 전구는 전기가 부족할까 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접속해 있는 한 전구는 부족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접속해 있으면 더 이상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기들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부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엄마가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과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유치한 믿음, 차일드시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childlike한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또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만 교환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의 앞을 가리고 고난이 나의 삶을 좌절케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길을 제시하시고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1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온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꼭 붙어 있을 때에만 이런 합당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공급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 30분,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보십시오. 30분만 더 투자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격스럽다면 여러분의 지인에게 그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점점 더 복음을 멀리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세상에 동화되어 영적인 힘을 잃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부가 우선이고 신앙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의 자녀를 교회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신앙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가지처럼 철저히 붙어 있어서 끊을 것은 과감히 끊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